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여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이전에 여러분 제가 읽었던 그런 책에서 또 읽었고 들었던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민족은요,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 참으로 망할 것 같은 위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망하지 않고 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기하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넘어졌다가도 결국엔 다시 일어난대요. 근데 그 이유로 여러 가지 들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말 습관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종종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좀 말이 좀 심해도 여러분들 제가 양해를 구할게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망할 놈, 망할 년, 말하니까 힘드네요. 예. 그다음에 육실할 놈, 육실할 년. 예. 저도 저희 엄마한테 이 말 들었습니다. 이 육실하고 왜 그러셨는지 이 심한 말을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저는 특히 육실하라는 말이 뭐냐면 과거에 큰 죄를 지은 사람을 죽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죽은 사람의 목을 벤다 할 때 육실할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그렇게 어려움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죽을 위기도 많았고.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될 수 있었던 건 뭐냐, 망하지 않고 흥할 수 있었던 건 뭐냐, 부모님들이 자녀들 세수시킬 때 꼭 코를 풀어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흥해라 흥. 예. 예. 저도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말 기억나요. 흥해라 흥. 저번에는 나보고 육시라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은 흥해라 흥. 예. 여러분들 좀 이렇게 가벼운 얘기 같지만요, 굉장히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힘이 있어요. 실제로 성경은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말도 이렇게 힘이 있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100%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가능해 보이고 특별히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의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나에게 이루어질까? 시간이 지나도 안 이루어진 것 같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성경이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100%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만 되잖아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경외함으로 받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경외하는 거냐? 오늘 말씀에 설교 주셨는데요. 여러분 따라볼까요? 말씀대로 믿고
말하고 순종하라. 여러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믿는 거. 그리고 말씀대로 말해요. 입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순종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경외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랬는데, 특별히 여러분 다윗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오늘 다윗의 시편 12편, 다윗이 지은 시거든요. 여러분,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에 답이 나와요. 말씀대로 믿고 말하고 순종했어요. 말씀대로 경외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삶은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게 고난이 많았지만 다윗의 삶의 결론, 고난이 많았다가 결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졌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다윗이 죽을 날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성경을 보면 다윗이 여러분 유언할 때 가장 중요한 말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솔로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요. 말씀대로만 행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시편 12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다윗처럼 말씀을 경외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다윗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경건한 자가 여러분 끊어진단 말은, 여러분 여기서 경건한 자란 말은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말해요. 바로 다윗 자신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경건한 사람들이 끊어진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또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러분, 이 충실하다는 말이 또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겉과 속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충실하다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겉과 속이,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겉과 속이 똑같습니다. 근데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위선적이고 가시적인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 경건한 자, 충실한 자는 자기를 포함해서 자기 주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말씀에 순종하죠. 그리고 겉과 속이 똑같아요. 진실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큰 어려움들을 당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에 의해서. 그러면서 이러한 사람들이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데, 오히려 지금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경건하고 충실한 사람들이 이렇게 큰 어려움들을 당하는데, 오히려 악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2절 8절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서로 거짓말을 해대며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을 품고서 말합니다. 8절도 세 번역 읽죠. 주위에는 악인들이 우글거리고 비열한 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하고 충실한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요. 하나님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비열한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윗 이제 오늘 이 1절 2절 말씀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보니까 여러분 참고로 다윗은 이 시편을 질 때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사울과 그 사울을 추종하는 그 악한 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배경으로 쓰여진 시예요. 지금 다윗이 보니까 자기도 하나님 동행하고 자기 주변에 하나님 동행하는 사람들은 악한 자들에 의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안 돼요. 오히려 어려움 당하고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요. 그리고 반대로 악한 사람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거짓말 일삼아요. 비열한 짓을 행해요.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무적 아첨해요. 이런 사람들은 막 많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막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흘러갑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다윗의 심정 같은 분들 있으실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 내가 물론 부족함은 있겠지만 나름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동행하는 분들, 그런 분들 중에 주님과 동행하지만 내 삶은 자꾸 어려운 일이 생겨요. 힘들어요. 가난해요. 그리고 악한 자들에 의해서 핍박받아요. 그리고 내 삶은 계속 어렵게 가요. 근데 또 반대로 보니까 주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주님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악한 짓을 일삼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막 성공해요. 돈도 많이 벌어요. 그리고 하는 일이 막 잘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 얼마나 속상하세요. 바로 그런 분 있다면 그분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들.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저도요. 여러분들 저는 평신도였다가 목회자가 됐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정말 힘들면서 혼란스러웠던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목회자들도 여러분들 현실입니다. 목회자라는 타이틀 때문에 그 목회자가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목회자가 된다고 할 때 제 외삼촌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이셨거든요. 제가 30살 때 이제 평신도 생활을 내려놓고 목회자가 된다고 할 때 저희 외삼촌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려는 저에게 정원아, 너가 목회자 되는 건 삼촌인 나도 축복하지 마.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 목회자들 세계가 정말로 현실적이다는 목회자들의 세계가 목회자들의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고 실망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뭔지 몰랐어요. 저는 목회자들은 천사인 줄 알았어요. 다 주님 동행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가 돼 보니까요. 여러분 제가 그런 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마음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주님 동행하지 않으면 똑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목회자 중에 진짜 주님 동행하지 않는 분들, 경외하지 않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강단 위에서의 삶과 강단 아래의 삶이 달라요. 잘 보여야 될 사람 앞에서는 잘해요. 잘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은 함부로 해요. 교회에 소위 잘 나가는 분들이 오면 아주 잘해줘요. 교회에 근데 헌금도 못할 것 같고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 보면 오히려 안 좋아하고 정말 거짓말도 많이 하고요. 음란한 가운데 많이 빠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목회자에서 이렇게 당 짓는 걸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목회자분들이 오히려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거예요. 교인들한테도 인정받더라고요. 여러분, 놀라운 건요, 설교도 잘해요. 여러분, 조금은 놀래주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강단 위와 아래의 삶이 다른데 강단 위에서는 설교를 너무 잘해요. 근데 강단 아래에서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은 계속 인정받아요. 심지어 목회의 길도 열려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면 주님 경외하면서 경건하고 진실되게 사는 목회자분들 오히려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을 때도 많이 봤어요. 설교도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는 것 같고 앞길도 막히는 것 같고 이런 일을 볼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이거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도 그때를 잊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회 때 갈등하면서, 하나님, 저도 오늘 그때 다윗의 심정이, 하나님, 이게 뭐죠? 주님 경외하고 주님 동행하면 그런 목회자들이 잘 될 것 같고 인정받을 것 같고, 그리고 주님 동행하지 않는 분들은 오히려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좀 만져주셔야 돼, 징계도 하시는데 그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그때 정말 저도 여러분들 부족하나마 여러분, 저도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려고 힘쓰다 보니까, 근데 그때 주님이 기도 중에 저에게 분명히 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지금만 보지 말라. 나는 목회자들의 삶을 본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오늘 다윗에겐 이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절대로 악한 자들, 지금 순간은 잘 되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반드시 악한 길을 가는 자들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동행하고 경외하는 사람들, 비록 지금은 어려움 당하고 가난할 수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아멘이세요? 다윗은 이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세번역 성경 읽을까요? 주님은 간사한 모든 입술과,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간사한 모든 입술과 큰소리치는 모든 열을 끊으실 것이다. 비록 그들이 말하기를 혀는 우리의 힘, 입술은 우리의 재산, 누가 우리를 이기려 하여도.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당시 악한 자들은요, 말을 잘했어요. 아첨도 잘했고요, 아주 위기를 잘 모면할 수 있었고요, 거짓말 습관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악한 자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의 혀가 우리의 힘이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순간순간마다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위기 모면하려고 아첨 잘하고 거짓말하고, 입술은 우리 재산, 막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이기리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저 악한 자들의 혀를 반드시 끊으실 것이다. 반드시 악한 말로 인해서 악하게 가는 저들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로요, 정말로 주님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런 의로운 길을 가는 자는 과정 중엔 어려움 당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반드시 그를 은혜와 복을 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은 특별히 말을 가지고 초점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자의 입도 보고 악한 자의 입도 본다는 거예요. 악한 자로부터 나오는 입, 그 말,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 심판하시는 거고요. 의로운 자들 입에서 나오는 의로운 말,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근거 좀 두 가지만 볼게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시작.
그들의 일을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 좀 외우셔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고 맹세한 말씀이 있어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생명 걸고 맹세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생명 걸고 맹세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한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어떤 문맥에서 이 말씀이었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앞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죠. 그리고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 그래요? 가나안 땅에 있는 적들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겠다 그래요. 가나안 땅 너무 적이 크고 강하니까 우리는 절대 가나안 땅 못 이겨. 하나님이 사실 약속했거든요. 가나안 땅 주겠다고, 적들 물리치겠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그 하나님 말씀 경외하지 않고 우리는 절대 못 이기면서 광야에서 죽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2명의 정탐꾼 누구죠?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이 적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가나안 땅 우리는 정복할 수 있다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말한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부정적인 보고를 한 정탐꾼 10명과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실제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의로운 말을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여러분, 입 조심하셔야 돼요. 말 조심하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0절 37절,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아셔야 우리가 이제부터 여러분 말에 있어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돼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들 서게 돼요. 의로운 말을 했으면 의로운 말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은혜와 복을 받는 거고요. 그렇지 못한 불의하고 악한 말은 거기에 맡겨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말에 있어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까 그 4절 말씀에 그 악한 자들이 이렇게 말하는요, 입술은 우리의 재산, 누가 우리를 이기려. 이 말이 뭐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정확히 원어로 번역하면 내 입술 내 건데 내 맘대로 말 못하냐 이거예요. 내 입술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내 입술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내 말로 나는 얼마든지 거짓말해도 되고 악한 말해도 되고 내 말대로 한다는 거예요. 아첨하고. 그래서 나는 이 말 때문에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입술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말에 있어서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도요. 어느 목사님께서 88세 되신 어머님이 계셨는데 하루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냥 내뱉은 말로. 어머니, 이제 돌아가실 때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그러게 말이다. 그부터 이 어머니가 그 아들 목사님에게 말하는 말수가 줄어들어요. 마음이 서운했던 거예요. 교인 중에 늘 어떤 한 성도님이 있었대요.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나 그만 살고 죽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대요. 하루는 이 목사님이 권사님을 신방 갔는데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바쁘신데 어떻게 우리 집에 신방 안 오시는데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권사님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왔지요. 이렇게. 그때부터 이 권사님이 그 목사님과 말을 이제 하지 않게 됐대요. 여러분,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여러분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다 말할 때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할 때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의 말에 따라 복도 주시고 징계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고 왕이면 이 말은 또 우리 입술에 저기 하면 예수님이 우리 말의 왕이시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말할 때 어떻게 될까요? 주님 반드시 바라봐야 돼요. 그냥 내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툭툭 이런 말 정말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다윗이 결국에는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말할 때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말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이 내게 마음을 신 대로 주님의 말씀 따라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과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집사님은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지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권면했대요. 집사님, 성경 말씀이 민수기 말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집사면 맨날 죽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실제로 되게 하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말한 그대로 하신다고 하면 무슨 말을 하겠는가 생각해보고 그 말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순간 이 집사님이 한동안 말을 못 하시더래요. 그러다가 서서히 죽겠다고 하면 진짜 그 말대로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말을 바꾸더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화목하게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남편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악한 자의 악한 말은 주님이 심판하시고요. 근데 그래요 의로운 자의 입에서는 의로운 말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도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에 있어서 주님의 다스림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 제가 약하고 부족한 것 때문에 열등감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열등감이 완전히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저에게 열등감을 극복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다 특별히 이 시간에 열등감이 있었던 분들 저를 좀 봐주세요. 우리 같은 동지세요. 제가 왕 열등감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늘 제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다 생각하고 어리석다 생각하고 또 죄에 넘어지면 죄인이라 생각하고 특별히 설교에 있어서 설교를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열등감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한 방에 해결해 준 말씀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란 말씀이었어요. 제가 어느 날 열등감에 푹 빠져 있을 때 다른 목사님들 비교하면서 나는 너무도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그때 주님이 기도 중에 제가 너무도 잘하는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야. 너는 약한 가지인 것 같지만 너의 포도나무인 나는 강하고 너는 나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너는 나 때문에 강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네가 어리석다고 말하는데 그러나 나는 지혜로워. 지혜로운 너는 나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나 때문에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저는 사실 가난한 것 같은 것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정말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가난한 것 같아도 나는 부유한 하나님이야. 너는 나 때문에 부유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저는 목사가 돼서도 죄에 계속 넘어졌던 적이 있었어요. 진짜 제가 죄덩이 같았어요. 그때 주님이 너는 죄에 넘어져도 나는 거룩한 자가 되었고
나와 하나 된 너는 나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이해할게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 제가 설교단 열등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요, 설교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설교를 못하나? 주님도 저보고 설교를 못한대요. 그런데 나는, 포도나무 예수님은 완전한 설교자세요. 너와 나는 하나가 되었고 너는 나 때문에 설교를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믿고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요. 여러분 제가 포도나무 교회 지금 목회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목회자들 안에 이게 그냥 이 분위기가 됐어요. 교회는 어렵다, 안 된다, 부흥하기 너무너무 힘들다. 뭐 큰 교회들, 어느 규모 같은 교회들은 되고, 뭐 개척교회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 요즘에 조금 규모는 다 어려워진다, 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해요. 뭐 제가 오늘 누구라고 말은 하지만 오늘 우리 같이 식사하던 어떤 목사님이 정말 그냥 그분도 그냥 목회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포도나무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 교회는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부흥이시래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교회는 부흥된다 믿고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 이 말씀 때문에 열등감에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말이 주님이 기뻐하신 의로운 말을 할 때 거기에 복과 은혜가 임하는 거래 돼요. 아멘이세요? 근데 우리가 악한 자가 아니지만 우리의 입술에 주님이 주시는 말이 아닌 그런 말들을 가지고 말할 때 거기에 여러분들 안타까운 열매들이 맺어진대 돼요. 저는 여러분의 성경을 의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있어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걸 잘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의로운 말은 뭔지 아세요? 주님이 주님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5절 말씀을 그냥 세번역 성경을 곧바로 읽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신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말씀하신다. 가련한 사람이 짓밟히고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이제 내가 일어나서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겠다. 여러분 다윗이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악한 자들에서 어려움 당했어요. 그래서 쫓기는 신사가 됐어요. 불쌍한 인생이 됐어요. 인간적으로 때 비참한 인생이 됐어요. 그리고 가난했어요. 그런 다윗에게 주님이 말씀하신다. 가련한 사람이 짓밟히고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이제 내가 일어나서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겠다. 주님이 다윗에게 말한 거예요. 지금 너의 인생이 가련해 보이지? 너가 지금 악한 자들이 짓밟히고 있지? 너 그래서 지금 가난한 가운데 있지? 근데 다윗 너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일어나서 너가 그토록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겠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윗이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말씀을 받았어요. 다윗이 6절에서 어떻게 고백할까요? 6절 세 번역을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 여러분 저는 6절 말씀이 저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시작. 주님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 도가니에서 단련한 은이요 7번 걸러진 순은이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도가니에서 7번 걸러낸 순은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도가니에 7번 걸러낸 순이라는 말은 이것은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는 순도 100%의 순은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맥에서 이제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악한 자들이 너무너무 가득하고 저들이 잘 되고 있어요. 저들은 악한 말을 하면서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저 악한 자들이 핍박받고 그러면서 짓밟히고 너무도 불쌍해 보이고 가난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가련하고 가난한 것 같지만 너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가 그토록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겠다. 말씀을 다윗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가니에서 7번 걸리는 은 같아서 순도 100%, 불순물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 속임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 순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아멘이세요? 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을 주었을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순도가 100%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전혀 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로 다윗은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속임이 없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순도 100%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 있어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얘기는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100% 그대로요. 여러분, 다윗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바라면서,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여호와라고 계속 불러요. 여호와라는 뜻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 또 하나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지키신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 말씀이 100%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주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 문맥 가운데 여러분 7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이 말씀은 바로 뭐예요?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의인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다윗아, 너가 비록 지금은 불쌍한 것 같고 가난한 것 같지만 너가 나에게 부르시면 너가 그토록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 거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다윗은 말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100% 순도, 전혀 거짓이 없는 순전한 말씀이니 내가 그대로 믿습니다 하면서 7절에서 하나님 여호와여 이 말씀대로 의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경외 여러분, 이 기도 응답받았을까요? 응답 안 받았을까요?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결국엔 사울을 따르던 악한 자들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다 심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아간 다윗을 결국엔 왕이 되게 해요. 약속을 이루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뭐였죠? 기름을 부으시면서 너가 왕이 될 거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 받고 나서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언제부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약속 받았어요. 근데 다윗의 현실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이질 않았어요. 오히려 여러분들 사울과 수많은 그 악한 자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왕이 되기는커녕 죽는 줄 알았대도요. 근데 여러분, 다윗에게 너무 귀한 믿음이 있었대도요. 다윗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도 100% 이게 그대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다윗을 우리 가운데로 왕이 되게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믿음으로 말씀을 경외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여러분, 저는 꼭 설교 중에 그 말씀대로 산 증인을 이렇게 나누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저도 그런 증인이 되고 싶어서 말씀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었던 증인이 누가 없을까 했는데 오늘 설교 중에 여러분 어떤 분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우리 선한목자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중에 여러분 고 김대영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이전에도 우리 교회 교인분들에게도 몇 번 나눴지만 이 김대영 권사님이라는 분이 누구냐면 이렇게 말씀하면 여러분 될 것 같아요. 제가 선한목자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거기에 수많은 교인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 가장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저분은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분은 진짜 예수님 닮은 분이에요. 꼽으라면 이분을 꼽았어요. 그리고 이 김대영 원사님은 제가 여러분들 제 평생에 가장 주 안에서 친밀하게 교제를 나눴던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의 특징이 있어요. 이분은 진짜로 말씀대로 믿어요. 여러분, 이분이요,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돈도 별로 없었어요. 좋은 직장도 없었어요. 그리고 몸 상태는 암 말기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늘 붙들었던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이에요. 혹시 PPT가 준비됐나요?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김대영 원사님이 이 말씀을, 이분이 그 암에 걸리시거든요. 암으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냐면 그 암의 고통 때문에 벽을 긁으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병의 고통이 많으셨대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이분의 얼굴이 늘 밝아요. 여러분, 거짓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다시 한번 선한 목자교회에서 제가 신앙 가장 예수님 닮은 말 하면 이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암의 고통으로 있는데도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이분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이분의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거를 수시로 불렀대요. 수시로. 여러분에게 원래 제가 우리 그 김대영 원사님의 이 삶이 얼마나 귀했으면은 아예 선화문께서 책을 만들었어요. 이분이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 김대영 원사님 보면, 가까이서 보면 이분은 늘 노래가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부활이시니까 예수는 나의 힘이 하면 늘 이 말씀을 믿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주는 힘으로요, 이분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예수님의 형상을. 그리고 여러분, 김대영 원사님이 특별히 종종 했던 말이 있어요. 이분은 물질에 있어서도, 저는 김대영 원사님이 이런 부분 저도 배우고 싶어요. 권사님은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물질도 많이 필요했는데, 김대영 원사님은 성경을 근거로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종종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쌀이 한 톨도 없지만 기도하면 쌀 한 마리 생긴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김대영 원사님에게 직접 여러분께 들은 얘기니까 여러분에게 나눌게요. 어떤 한 목사님이 김대영 원사님이 꽤 큰 물질을 줬어요. 병든 데 치료하라고. 그 물질을 받고 감격하고 우셨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이 김대영 원사님이 아는 한 여자 집사님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한 집사님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집사님도 몸이 아프신 분인데 그분에게 물질이 급하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얼마 필요하냐 물어보니까 이 김대영 원사님이 조금 전에 받은 이 돈 액수가 똑같은 거예요. 순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시더래요. 너희는 그 물질 주라 그러시더래요. 내가 네 거는 내가 채운다 그러시더래요. 김대영 원사님은 아멘 그대로 올려보냈어요. 그리고서 실제로 주님께서 권사님의 삶에 물질을 때마다 일마다 채우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믿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5절 말씀 여러분 한 번만 더 읽어보실래요? 주님은 말씀하신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말씀하신다. 가련한 사람이 짓밟히고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이제 내가 일어나서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겠다. 성을 따랐습니다. 부르짖으니. 여러분,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한 거 볼 수 있죠. 맞죠, 여러분들? 좀 반응을 좀 해주세요. 맞죠? 시편을 보면요, 다윗의 시를 보면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한 거예요. 다윗이 사울과 악한 자들에게 쫓겨다니고 짓밟히고 가난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부르짖으니,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내가 일어나서 구원을 베풀겠다. 너 부르짖어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주특기가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예요. 왜요? 주님이 부르짖으면 내가 일하겠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아멘이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니 이제 내가 일어나서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겠다.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설교. 다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다윗처럼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의 부흥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할까요?